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면서도 매일 분노하신다. 자, 어떻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께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실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이 때로는 이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였을 때 화를 내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분노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분노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면은 두려워서 이제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그 창세기 2장 10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동산 중앙에는 나무에는 열매를 먹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면은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이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 아담이 온전히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차하는 것이 안 돼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이제 그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그 하와를 또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같이 이제 이제 부부로서 살게 해 주셨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하와가 또 이렇게 그 동산에서 그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을 볼 때 참으로 너무 아름다웠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또한 이제 하와도 하나님을 또한 뵙게 될 때 너무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볼 때 참으로 그때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지으신 동산이 너무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보니까 또 아름다웠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담에게서 하와에게 이제 찾아온 자가 있었죠. 이제 그거는 누구였죠? 이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하와를 미혹했죠. 미혹할 때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이제 그걸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단은 이 사와의 마음을 읽고 해서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이 하와 또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아름다워 봤을 때 나 또한 자신이 또 그렇게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준 그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먹고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 먹게 하였죠. 그렇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먹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그들에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육체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육체가 되었죠. 그 육체가 되었다는 그들이 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이제 두려워한 것은 뭐였죠? 그 수치와 함께 두려움이 왔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누굴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 중앙에 거느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았죠. 그 찾았는데 그 아담은 어떻게 하였죠? 그는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불렀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니까 이제 그 나무 숲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이제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고 갔을 때, 그때 바람이 불고 이제 그때 두려워할 때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불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를 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게 되었고 이제 그 죄에 속하게 되었고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이 우주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 우주가 이제 황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제 바람이 불 때라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황폐하게 할 수도 있죠. 바람은 성령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우주는 아름다웠던 우주는 황폐하게 되었고 결국 이 아담은 이제 흙이 되었고 이제 흙으로서 이때 이 땅에 나오게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간 그 아담에게 대한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노를 가졌다기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시험에 빠지게 한 사탄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더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더욱 분노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한 사탄에게 더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분노하시는 것이 이제 의로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게 되었고, 이제 그때 같이 내쫓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던 마귀를 그때 내쫓아 버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칼로서 이제 성령의 불로서 그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죄가 사람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되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설교가 죄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하였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였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인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대한 진노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진노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뜻이 말씀에서 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진노가 아니고 사탄에 대한 진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이 시간이 이제 되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그래서 죄인은 왜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의롭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죠? 죄라는 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서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걸 느끼게 됐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렇죠. 근데 죄인 된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죠? 자주 성경 외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하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어떻게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 통해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백성,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랑이 어디서 왔죠? 사랑은 여기 쓰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통해서 사랑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또 그 다음 절에서 또 다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또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원래 속하였던 그들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되니까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왔고 이제 결국 마귀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죽음이 왔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비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모르기 전에는 마귀가 아비였다는 것이죠. 아비.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마귀가 아비로 삼았다. 아비에게서 났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우리는 마귀가 아비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마귀가 아비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왜 아버지라 부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나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대로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짓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종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왜 살인자라 했을까요? 잘 말씀드렸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그들을 육체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육체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체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결국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결국 죽게 됐잖아요. 그럼 마귀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렇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죠. 진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진리가 없었죠.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 진리가 없으면 진리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렇죠.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케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뭐예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그렇죠. 이게 마귀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 하되 아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보세요. 지금 살아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세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거짓말했잖아.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죠.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말씀 보면은 하와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도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아담이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아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진다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범죄하는 그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 그 루시퍼 그의 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교만한 그를 보고 그를 더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참 이게 그 말씀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이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 더럽게 여겼는데 마귀가 더러우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삶 자체가 때로는 죄를 지니까 우리 또한 더럽게 된다. 마음이 더럽게 된다.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마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미혹받아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나. 하나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아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죠. 우리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오.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함께 지니심은 그렇죠. 이 땅에 말씀 오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그 죽으심은 예수님이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난 후에 이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가 이 선택된 자기 백성,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줬잖아요. 그 죽음을 줬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죽음을 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건 다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것이죠. 공포심. 그렇죠.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이게 죽음에 대한 어떤 이거 두려움 때문에 살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놓아주려고 왔다는 것이죠.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죠. 이 땅은 사실 뭐라고 해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 이 땅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은 지옥으로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선택된 자기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골로새 1장 13절 자주 외우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속량 곧 구속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렇죠. 예수님 땅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있으면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자, 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신다고 했어요. 또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5절. 나고 나를 위한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죠. 의인에게는. 그렇죠. 예수 믿는 의인에게는 그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에게는 뭘까요? 죄인에게는 하실 말씀이
그 죄를 기억하시고 벌한다는 거죠. 죄를 멈추지 않으면. 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하여 자꾸 다른 그 길을, 어그러진 길이라는 게 뭐예요? 방탕한 그 길을 계속 그 길을 사랑하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되고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죄가 자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셨죠? 경계하라니까, 경계.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경계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공을 대적시켜야죠. 나를 주장하지 않겠고. 그렇죠. 자, 어그러진 길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 어그러진 길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많은 죄를 짓잖아요. 안목의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어떤 욕심, 자기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귀가 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길을 바로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세상에도 발을 놓고 또 교회 안에도 발을 놓고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또 사도 바울도 또한 얘기했죠. 내가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그런 쪽에, 세상 쪽에 내가 이런 쪽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럼 이런 말 또 죄를 짓지 말라. 그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바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시편 19장 말씀처럼 하나님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협착한 길.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끝에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오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아버지는 먼저 창조자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마귀가 준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 영원히 거한다는 게 뭐야? 결국 우리에게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오죠.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그런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야, 여기 보면 형벌이 2번 나와 있어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형벌을 낸다고 했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길을 갔던 그 길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하늘로 부를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 그렇죠. 결국 이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죄에서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늘나라에 부르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죠.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죠. 그렇죠. 어릴 때는, 너무 어릴 때는 죄가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성장할 때 보면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죠? 두려움이 생겼죠. 두려움. 그 죄를 지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가 두려움이 왔죠. 우리가 어릴 때도 어떤 죄를 지면 두려움이 있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름을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할 수 있죠. 죄의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 시편 5장 4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면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내보낼 때는 왜 내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시편 1장 보면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죄인이 있느냐? 아무리 살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피로 의롭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영광,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령이 뭐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서. 그렇죠?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근데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느냐? 내 행위 가지고 의롭게 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봤다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생각이 나네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뭐예요? 하나님께 어디 믿음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값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피는, 그분의 예수님 피는 믿음 말미암는 화목제물.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 화목하게 되는 것. 이제 이 땅에서 죄를 이긴 자가 이제 하늘에 돌아가게 되면 누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긴 자를 같이 이제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이 살게 하는데 그 이긴 자와 같이 살게 하는 자가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렇죠? 그 장차 하늘에 들어가면은 그 의인들의 영들과 함께 천만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천만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기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천사들과 같이 통치하게 하는, 천사를 보내서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화목제물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심을 어떻게 나타냈죠? 욥기 4장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게 하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심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게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시 깨끗하신 분이죠. 그분의 악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게 뭐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곧 이때의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서 그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부지중에 지은 죄를 가지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염소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죄인이 그 염소나 양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전가가 되죠. 그 전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염소나 양을 각을 떠가지고 이제 피는 이제 휘장에다 뿌리고, 그 남은 몸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죠. 그 휘장에 뿌린 거, 휘장은 뭐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 몸이라고 하시죠. 그 피가 이제 그쪽에 던지면 예수님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죠. 그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는 어디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뭐래요? 의롭다 하실 것이죠. 이게 성경에는 이 하나님 의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 사탄이 사람을 계속 미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나가서 많은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받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때 와서 하나님 의를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죄에 속했던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또 나가 또 죄를 져요. 또 그 다음 절에 가면 또 하나님 의를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들어야 돼요. 그 진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그 사람을 마음을 주장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올 때, 시험 들어올 때 즉시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이기는 거죠. 계속 우리는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을 할 수 있죠. 자, 예수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아버지께서는, 또 아버지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모든 충만, 어떤 충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아버지 안에는 충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고 은혜도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모두 충만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이제 화목하고 평안을 주셨죠. 평안하게 됐죠. 그렇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시니라. 땅에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다 그게 다 천사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자기가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된다. 이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멀리 있던, 그렇죠. 우리가 멀리 있었죠. 하나님 밖에 있었죠. 믿는 자 안에 있지 않았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죠. 화목하고 평안을 주신 분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게 제가 자주 이제 얘기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한 손은 누구에게 갖다 줬죠? 한 손은 하나님께, 한 손은 내 손을 잡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리신 그 못 박힌 손 가지고 하나님께 내밀고 내 손을 잡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아가게 되니까 이제 죄로 인해서 막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표를 이제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화목을 요청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요청하실 때 하나님 화목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거예요. 하나님 악한 행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원수가 된 거예요. 악한 행실 때문에. 그 죄는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그렇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육체의 죽으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흠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는. 예수님 오실 때 영과 흠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육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육체를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흠이 없는 상태를 보여야 되고, 혼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 영은 어때요? 늘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상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참 보세요, 이게. 이 죄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 속량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사랑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평안하신 우리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란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세상에 보내시면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 형벌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멸망 형벌에 이르지 않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똑같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인 분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창조주인 걸 알게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또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사랑한 자는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인간적인 어떤 내가 개인의 감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죠.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 자이고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뭐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행하신 그 사랑하신 대로 그 또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이제 9절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우리가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의롭다. 그렇죠.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화목케 하신 은혜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짓게 한 자 누구죠? 마귀죠. 하나님 마귀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 또한 진노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음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 말씀 보면 또 의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셨는데 사람과 같은 혈과 육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 왜 없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서 계시다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 오실 땐 죄가 없는 상태로 오신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의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 죄를 짓잖아요. 그죠?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죄했죠.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 아까 로마서 1장 8장에 외웠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에 이르게 되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한 의로운 행위로. 누가 한 의로운 행위를 하셨죠?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화목케 하셨죠. 그렇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자, 예수 믿게 되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한 분이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한 분이시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제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중보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와는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한 사람을 보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이 태어난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의인이 된다. 그렇죠? 예수 믿게 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으로서 계속 그 믿음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예레미야 14장 10절하고 비슷한 말씀을 할 수 있죠. 아들을 믿는 자, 이게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외우는 거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이 집은 어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떠났다는 그 영원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본향이라고 했죠. 본향. 우리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하늘의 천사였다고 할 수 있어. 천사. 근데 타락한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그 타락한 천사 중에서 그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보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부에서 보면은 본향을 사모해 그것을 향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는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아, 우리가 원래 하늘에 있을 땐 타락한 천사였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본향은 돌아가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중보자라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의로운 행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아 이제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복귀. 이제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믿는 자에게 영생.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까 이걸 또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은 자, 아들에게 순종하자.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자, 어떤 진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9절.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뭐예요? 요즘에 그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요즘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더라고요. 단호하게 거부하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자, 그것 또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엔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아주 모를까.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 낫다. 이런 자신감이라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다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요. 예수 믿은 복음을 복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믿고 있다가 교회에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린다. 형벌을. 그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가지고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 예수님 오시면 이곳이 이제 뭐가 돼요? 아무도 없는 무적행 상태가 된 상태. 결국 쫓겨나 이곳에서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로 가야 돼요. 하늘로.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은 주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2번씩 하잖아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2번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와 있는 고통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마귀의 종이었었죠. 그 마귀의 종은 어떻게 해요? 죄에 결박당한 것이죠. 그 죄의 결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종으로 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를 해방시키신 분 누구이죠?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연합이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 계시면 누구의 나라에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 6장 17절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한 영. 그러니까 한 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합해져야 돼요.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거.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럼 죄의 몸, 이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죽은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라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벗어났죠. 벗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셨죠.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을 때 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게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이 육체가 세해지고 병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몸을 더 사용할 수 없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죠. 끝나게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을 자죠. 마지막 잠. 세상에서 마지막 잠을 자는 거예요. 마지막 잠을 자게 되고 이제 그 이후 어떻게 될까요? 잠자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시 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그냥 평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그 주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오시면 이제 영광의 몸으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 몸이 이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 빛의 몸이 되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된 그게 뭐예요? 결국 다시는 이제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죄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불의한 자, 우리는 불의한 자였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는 하시고 한 후에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았으니 예수님께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죠? 그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리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며 당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죄 없는 분으로서 이제 그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화목해 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못 박힌 그 몸으로 상태에서 하늘로 그대로 가셨을까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뭐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모든 맛을 마치시고 하늘을 가셨잖아요.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가렸다고 그랬죠. 근데 왜 굳이 구름이 왜 가려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 가시는 볼 때 그대로 가시는 게 그대로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렸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름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가리는데 성령이 가리면서 육체는 더 이상 이제 하늘에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가 잠시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육체가 되으셨지만 하늘에 올리실 때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그렇죠.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 또한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합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또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외우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갔어요. 그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죠. 그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보혜사라는 자들, 뭐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들,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 그분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의 약속이 뭐죠?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이거 아주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거의 애우다시피 하신 것이죠. 이 자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애우라는 거예요. 애우는 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늘에 대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데 이런 말씀 정도는 애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처에 배우면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에 배우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건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래, 약속이라는 게 그래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처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처를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이 땅에 이제 자기 백성들의 어떤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리는 선택된, 예정된 자기 백성들이 어느 수가 이제 거의 차게 되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 오실 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그 의인 14만 4천 그들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통치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다 수가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즉시 오신다는 거예요. 즉시 오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잠자고 했던 성도들,
살아있는 의인들 데리고 이제 하늘 가는데 가셔서 예수님이 거처했던 그곳에 이 의인과 함께 잠자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이제 그곳에서 영을 살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주역사 어떤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 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회개하기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 다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들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절되어서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고 했잖아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 모두 다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이 크시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늘 나라의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진노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되었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잘 외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읽는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택하여진 백성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죄된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죄된 몸으로 하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엇이죠? 아들들이라는 거, 예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죠. 그건 뭐예요? 그분은 대제사장이면서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결국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또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통치할 수 있는 상속자인데 그분은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또 이기는 자로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면 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자기 아들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걸 행한 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라는 것이죠. 택하심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해야 되죠. 그렇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도우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거 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아까 영원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만약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 손에 지은 것이에요?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렇죠.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얘기한 것이죠. 자,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진노에서 우리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나타낸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 잃지 말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계속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야까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원한 거처를 향해서 저희들 늘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